기도하고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귀한 교육의 시간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의미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뜻하신 바를 온전히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섰사오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것이 머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들이 머리로 정말 채워지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 심령 속에 채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께 할렐루야라고 말씀드렸지만 아직 저는 할렐루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율법에 대한 본문에 이제 우리가 들어갑니다. 성경을 일독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 또는 장애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율법이라고 하는 내용들. 이전까지 출애굽기 19장까지 이야기체로 나오던, 스토리로 나오던 내용들이 갑자기 딱딱한 어떤 법체, 규격화된 어떤 딱딱한 문체로 갑자기 바뀌게 되고요. 그 가운데 나오는 어떤 법의 적용의 내용들이 우리가 사는 그때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와도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고요. 또 그 내용을 해석하는, 지금 우리의 언어로 그 단어들을 해석하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읽는, 그 율법 본문을 읽는 그 부분부터 이제 멈칫하는 거죠. 어렵다, 힘들다. 근데 그래서 이제 저도 이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또 성막에 대한 이후에 이제 또 레위기, 또 신명기까지 이어지는,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어지는 내용들을 생각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참 쉽게 전달 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런 재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저도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쉽게 말씀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 공지가 갔을 텐데요. 이제 이 부분들을 나누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말씀들을 미리 읽어 오셔야 됩니다.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청드렸던 그 말씀의 범위는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이었습니다. 혹시 다 읽어 보셨나요? 네, 여러분들 읽어 오셔야지, 먼저 읽고 이 교육에 참여하셔야지 교육의 내용이 더 이해가 빠르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해서 다음 시간은 이제 기독교 세계관 교육 이후에 이제 성막에 대한 부분을 나누게 될 텐데 그때도 여러분들이 미리 그 성막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읽어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십계명의 실제적 적용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이제 이 교육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이전까지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부분을 나눌 때에 단순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이라고 우리는 항상 이야기하고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십계명 실제적 적용의 부제를 달았죠. 부제목을 달아놨습니다. 제가 뭐라고 적어놨죠? 안식을 위한 명령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조금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른 렌즈를 끼고 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에 적어놨던 것처럼 안식이라고 하는 내용.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렌즈로, 안식이라는 렌즈를 끼고 우리가 십계명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이 적용에 대한 내용들을 바라볼 때 몇 가지 우리가 오해를 갖게 되는 좀 본문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식이라고 하는 이 렌즈를 통해서 우리가 십계명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또 그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거고요. 특별히 안식이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주일 성수를 우리는 어떻게 지키고 있나, 주일 성수를 우리는 어떤 의미로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십계명 본문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에서 10가지의 계명이 나오는 10가지의 말씀들이 나오는 그 본문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내용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근데 한글 성경에서 보면은 그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많은데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서 보면 이 안식일에 대한 그 단어와 그 표현들이 가장 많은 분량,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이 넘어가는 분량이 이 안식일에 대한 그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샤바트라고 불리는, 여러분들 히브리어 어렵죠?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어 단어를 말씀드리면서 또 그 설교 때도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우리랑 완전히 다른 언어고 그 어순도 다릅니다. 근데 문법은 상당히 단순하고 쉬워요. 그래서 히브리어 그 내용 안에서 어떤 내용을 강조하고자 할 때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을 끝에 두거나 또는 어떤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거나 또는 분량을 많이 둘 때 그 내용을 반복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내용 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왜 안식일이라고 하는, 또 안식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많은 내용을 담아 두셨을까라고 하는 그 궁금증에서 오늘 교육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까지 그 이 십계명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렌즈로 바라봤었는데요. 히브리어 원어 안에서 이 십계명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안식일, 또 그 가운데 담아두신 안식이라고 하는 내용, 그 렌즈로 오늘 이 십계명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렌즈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전 시가 이것을 이제 구조화해서 살펴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제가 이제 이전 교육에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연결짓는 어떤 연결고리를 부모님을 경외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이 안식이라고 하는 그 렌즈로 바라볼 때 이 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연결 지어주는 연결고리를 저는 다시 한번 안식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이 구조를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까 싶은, 이렇게 비유를 좀 들어도 될까 싶은데요. 여러분들 햄버거 좋아하시나요? 여러분들 그 버거가 어떤 종류인지 결정짓는 게 뭐죠? 패티죠, 패티. 그래서 햄버거면 그 빵과 빵 사이에 햄이 들어가면 햄버거가 되고요. 새우버거는 뭐가 들어가요? 새우 패티가 들어가는 거죠.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이 그림을 좀 보여주시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 빵 사이에 그것을 결정짓는 안식이라고 하는 패티로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명령하셨을까요? 표면적인 목적으로 바라보면 우리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 주시려고 할까요? 우리가 그 제사장으로서 또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모든 이방 민족들 앞에서 대표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왜 또 그렇게 살아가게 하셨을까? 그 질문들을 계속해서 하면서 끝으로 가다 보면, 궁극적인 목적으로 찾아가다 보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안식으로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식이 목적이 되는 것, 안식이 어떤 완성의 모습이 되는 것, 우리는 어디에서 바라봤죠? 이전에 이 그림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창조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그 안식일 규례 가운데 안식일 준수의 근거를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 보이시나요? 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 준수의 근거는 어디에서 모세가 가지고 있죠? 창조.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우리 이전에 나눴던 성경 공부 2기 때 우리가 창조에 대한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눴었는데요.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창조를 완성시키는 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마지막 여섯째 날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 것처럼 제가 말씀드렸어요. 안식을 향해 가고 있는.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교육 자료의 내용에도 있지만요. 안식은 무엇일까?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 모든 것들, 모든 피조물들이 그 안에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각자의 의미, 그 인생의 목적, 그 삶의 질서가 그대로 하나님께서 목적하셨던 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바들이 그대로 운영되는 상태, 그대로 순종되는 상태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냥 뭐 쉬셨다, 하나님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셨다,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제가 인터넷 어떤 한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이 지구 가운데 한 10초만 산소가 사라지면요 모든 게 가루로 변해서 다 사라진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산소 10초 사라지면 한 10초만 숨 참으면 되겠지. 아닙니다. 이 콘크리트 구조물 같은 게 다 그 안에 산소가 포함되어 있어서요. 산소가 한 10초만 사라져도 모든 건물들이 가루가 되고 이 땅 지반을 유지하던 것들이 다 흩어져서 사라진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지 않으면, 10초만 다스리시지 않아도 모든 것이 흩어져서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 하나님께서 쉬셨다라고 말씀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들이 다 운영되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정적이다, 동적이다, 동적이다, 더 강하게 말씀드리면 역동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나 이제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그냥 쉬어야지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의미대로, 질서대로 그대로 다 운영되는 것. 그래서 별은 빛나고 해는 그 자리에서 해를 비춰주고, 달은 그 자리에서 또 빛을 비추고, 바다는 또 그 가운데서 또 만드신 새와 동물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대로 다 살아가고 있는 상태가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안식을 그 모든 피조물 가운데 주고자 하시는 것,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질서가 우리 안에서 온전히 운영되는 상태, 그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최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그림 안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보셨던 20장에서 24장의 구조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로 20장부터 24장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한 건물을 짓는 청사진으로서 20장부터 24장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은 그 원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게 바로 우리 모든 인생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종교들, 뭐 불교, 뭐 이슬람교, 천주교, 그 안에도 다
용서가 있고요. 다 사랑이 있고요. 다 긍휼이 있고 다 희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와 다른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시작한다? 그 우리의 사랑, 우리의 용서, 우리의 희생, 그게 어디에서 시작한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수행으로 희생하고 용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시작이 우리를 용서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에서 우리가 거기에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의 기초가 흔들리면 건물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먼저 기초를 다지게 되는 거고요. 그 위에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기둥과 벽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건물을 짓는데 가장 많은 좀 시간을 투자하게 되는 게 벽과 기둥을 세우는 일들이죠. 골조를 세우는 일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읽어보셨던 말씀을 보시면은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 그 삶의 실제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구체적으로 주게 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그 내용을 뭐 하나하나 말씀드리면은 오늘 뭐 밤새도 말씀 못 드리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셨던 그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웃 사랑을 하는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눈여겨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 이웃 사랑에 대한 그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나오는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까요? 읽어보셨던 분들 어떤 내용이 가장 처음 나오나요?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혹시 읽어보셨던 분들 네? 제가 말씀드리면 기억하실 거예요. 종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나중 내용들 보면은 제가 몇 가지 오해들이라고 적어놨잖아요. 하나님은 노예제도를 찬성하시는 분일까?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노예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에 나그네들을 잘 살펴라, 잘 돌봐라.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 이 적용의 부분에서 종을 어떻게 삼을 것인가라고 하는 내용들을 꾸준하게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사람을 억압하게 하는, 저 사람을 종으로 삼고 노예로 삼는 그 일을 찬성하시는가라고 하는 우리의 질문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이웃 사랑의 범위 안에서 나오는 종은요, 히브리 사람들을 이제 종으로 삼는 그 규례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 종이 되는 사람들은요,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생명을 살아나기가 어려운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명령하시는 종에 대한 이 명령은요, 보존의 명령입니다. 저 사람을 끝까지 지켜줘라. 저 사람을 너의 종으로 받아들여서 저 사람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게, 다시금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 때까지 너가 돌보고 회복시켜라 라고 하는 보존의 명령이에요. 야, 너 저 사람 너의 맘대로 너가 종으로 삼아서 막 억압하고 너의 맘대로 부려라 라고 주시는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누르고,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보면 희년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죠. 6년 동안 그 종으로 살던 이가 7년째 그 자유인이 되는 것. 이것은요, 억눌림에서 풀리게 되는 그런 개념보다도요, 완전하게 회복되는 그림을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스스로 살아갈 수 없었던 사람이,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던 사람이 저 사람의 밑에 가서 종으로 살면서 이제는 스스로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완전하게 회복되어서 나가게 되는. 그래서 혹시라도 그렇게 이제 자기가 혼자 나가서 살기 어려운 사람들은 또
그 주인에게 남아서 귀를 뚫고 계속해서 돌봄을 받을 수 있게 하신 게 종에 대한 규례라는 것입니다. 이 비슷한 그림이 어디에서 나오죠? 룻기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제 룻을 그 고엘 제도로 받아들이기 이전에 한 사람이 먼저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한 사람이 있었죠.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 룻을 받아들이면 내 재산 안에, 내 삶 안에 손해가 발생할 것 같아서 나는 룻을 받아들이는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을 받아들인다는 게요, 내 어떤 가산을 막 불리고 내가 뭐 부자 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받아들여서 돌보는 것.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주인에게는 손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이 형제를 끝까지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사람이 끝까지 죽지 않고 생계를 유지해 갈 수 있게 돌보는 제도가 종의 제도입니다. 이것은 그냥 억압의 제도가 아니라 보존의 제도라고 여러분들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웃사랑의 범위, 그 내용들, 그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의 내용들을 보시면요, 어떤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가? 사회 안에서, 그 어떤 공동체 안에서 소외되기 쉬운 사회적 약자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종이 등장하고, 여자가 등장하고, 과부가 등장하고, 고아가 등장하는데요. 이런 말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종을 이제 한 남자가 자신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이제 여종으로 받아들였을 때 이런 표현까지 있더라고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받아들였던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 사람이 생존할 수 있게 끝까지 책임지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세 가지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이 사람을 회복시켜서 자유인으로 만들어라라고 하는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또 이웃사랑의 이 범위 안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까지 담아 두시는가? 우리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원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사랑의 범위는요, 너가 자칫 놓치기 쉬운, 소외받는, 너가 사실 유대인들은 그렇잖아. 뭐 과부, 고아, 여자, 종은 사실 인간으로 여기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시대의 문화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 너희는 자칫 소외받기 쉬운, 자칫 지나쳐 가기 쉬운 그 사람들부터 너희의 원수들까지 챙기라라고 하는 것, 너희의 원수들까지 너희 이웃의 범위에 두라라고 하는 게 이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 안에 나오는 중심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이웃의 범위는 어디인가? 내가 당연히 사랑해야 하는 내 가족들, 내가 사랑할 만한 내 친구들,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들 뿐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너의 눈에 벗어나 있는 사람들, 또는 너가 마음으로 멀어져 있는 그 원수들, 미워하는 자들까지 너의 이웃 안에 두라라고 하는 명령이 이미 하나님 그 십계명, 그리고 그 십계명을 적용하는 규례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해서 이 두 가지가 이제 하나님 사랑 기초와 그리고 이웃 사랑, 그 기둥과 벽을 세우는 그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건물을 완성시키는 게 무엇이죠? 지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에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다시금 주시는 것입니다. 또 말씀하시는 거죠. 내 목적,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목적, 그것은 안식이다. 근데 이 안식은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확인받는 날은 안식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해서 그 십계명 안에서 여러분들 오해하실 만한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 있는데요. 이 명령은 정말,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불 끄는 일 안 하고요, 물 들어가는 일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안식일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은 정말 그냥 정적으로 가만히 있어라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식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질서를 담아주신 그것들이 온전히 운영되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전히 운영되는 것, 설령 너의 삶 가운데, 너의 6일간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놓치고 살았더라도 안식일만큼은 그 명령, 내가 명령한 것들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라고 주시는 것이 안식일, 그리고 그것을 주시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목적,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의 내용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들. 어떤 이웃들이요? 내가 자칫 내 눈 밖에서 벗어나기 쉬운 사람들, 내 마음에서 떠나가기 쉬운 원수들까지 담아서 사랑하는 것, 그게 유지되고 온전히 수행되는 그 날이, 확인받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것은 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간 저 사람 그냥 억압하고 괴롭히고 숨 못 쉬게 막 만들다가 주일에 와서 하나님, 저 주일 왔으니까 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예배하면서 또 용서받고 이렇게 할게요 라고 하는 날이 안식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꾸준하게 하나님을, 너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안식일에 모여서 공동체 함께 모여서 그것을 확인받고 그것이 잘 이루어졌는지 점검하는 날, 이게 안식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연장선, 아니 완성의 날이 안식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그 가운데 내가 너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온전히 지켜지는 그 안식을 나는 내 나라에서 너희에게 주고자 한다. 너희 이렇게 지어지는 거 좋아? 라고 이제 말씀하면서 주시는 게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모든 말대로 이렇게 행하면 이런 하나님의 나라, 이런 안식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예, 좋아요. 우리 그 나라에 살았으면 좋겠네요. 하나님,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려주신 이 청사진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이제 언약을 제정하게 되는 게 이제 출애굽기 24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쓰게 되는 거죠. 12기둥을 세우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피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먹고 마시는 것. 근데 이 그림은 사실 이후에 예수님께서 너는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라 라고 하면서 그 유월절 밤에 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모습이 사실 이 이전에 이미 그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그냥 명령인과 동시에 그 자체로 우리에게는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안식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 베풀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실제 삶을 통하여서 저와 우리가 만나지게 되는, 우리를 만나는 모든 일들과 이 땅 가운데에도 안식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목적, 안식일의 진정한 목적이 저는 출애굽기 23장 13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쉬다 또는 숨을 돌리다라고 하는 표현을 영어 표현으로 하면 리프레시라고 하더라고요. 채워지는 것, 돌봄을 받게 되는 것. 그래도 이전까지는 내가 소비하게 되고 내가 낭비하게 되고 내가 어떤 내 에너지를 계속해서 쏟게 되다가 이 안식일이 됐을 때 다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채워지는 날, 그게 이 안식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내가 사랑하는 내 성도뿐만 아니고서 너의 요종의 자식, 나그네, 더 나아가서는 이 땅의 피조물들, 내 소와 나귀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하게 이루게 될 때에 숨을 쉬게 되는, 휴식하게 되는, 안식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안식일, 이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정말 여러분들 이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곁에 있는 성도 안에서 정말 채우심을 받습니까? 우리의 공간은, 이 제일성민교회의 이 공동체는 숨 쉴 만한 공간입니까?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또 하나님 공동체 아닌 곳에서 긴장하고 눈치 보고 많은 에너지를 쏟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 정말 이 자리 안에서 사랑으로 채워지고 정말 긴장하던 그 긴장들이 다 풀어지고 그 여기저기서 보던 그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내가 또 사랑을 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면 주일에 갔을 때 저 사람의 눈에 보기에, 저 목사님의 눈에 보기에 눈치 보이게 되고 긴장하게 되고 또 숨 못 쉬고 이렇게 있다가 겨우 예배 끝나면 집에 가서 숨을 돌리는, 혹시 그런 일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 정말 오늘 이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안식일 줄 믿습니다. 이 안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되는 것, 저 사람을 통하여 또 내가 에너지를 쓰게 되는 것이 아니라 채움을 받게 되는 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움을 받고 이웃의 사랑으로 채움을 받고 정말 이날만큼은 숨을 쉴 수 있게 되는 날, 그런 날이 우리 이 주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깊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주일을 어떻게 참석하고 있는가? 나는 이 주일, 저 사람에게 나는 어떤 사람인가? 긴장하게 하는 사람인가? 숨 못 쉬게 하는 사람인가? 눈치 보게 만드는 사람인가? 그게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저 사람에 있는 어떤 억눌린 것을 풀어주고 자유롭게 해주고 긴장을 다 녹여주고 높게 쌓여있던 세상 가운데 높아졌던 어떤 벽들이 다 무너지는 시간들, 그런 시간들이 우리 주일 가운데 이 안식,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안식일, 이 주일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이제 앞에서 제가 이제 이 오해들에 대한 내용들을 나눴었는데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은 노예제도를 허락하시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앞에서 나눴었고요. 한 가지 더 보고자 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복수를 허락하시는 분일까라고, 제가 지난 수요일 설교 그 시편 설교 안에서도 그 복수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계속해서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하게 한 것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그리고 그 안에도 계속해서 무언가 갚게 되는, 복수를 하게 되는 어떤 내용들이, 그렇게 보이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등장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면 복수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걸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완악함을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요 절대 복수를 멈추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눈은 눈으로요? 아니요. 내 눈을 다쳤다면 저 사람의 생명으로, 내가 발을 다쳤다면 저 사람의 생명으로, 더 나아가서 저 사람의 가정까지 다 무너뜨리게 하는 게 우리 안에 담겨있는 완악함이에요. 내가 당한 손해 갑절에서 갑절에 갑절로 갚아주는 게 우리의 완악함. 저 사람이 완전히 회복이 불능할 정도가 될 때까지 복수를 갚는 게 우리의 복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강한 기준들을 주시는 거죠. 이 표현들은요, 복수를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표현들은요, 복수 자체를 멈추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기준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복수하지 못할 바에는 너희 복수하지 말라. 복수 자체를 막는 법이 사실 이 십계명 안에 나오는 그 갚음에 대한 의미입니다. 너희가 정말 이렇게 복수하지 못할 바에는 복수하지 마. 너희가 때린 것을 때림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말씀 안에 여러분들 그 성경 내용들을 쭉 보시면요, 이 내용들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 없어요. 적용되는 어떤 스토리적인 내용들이 성경 안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복수? 너희 이렇게 복수하지 못할 바에는 복수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 하나님은 오히려 복수를 막는, 복수 자체를 막는 하나님, 복수를 원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 성수, 우리가 지키고 있는, 내가 지키고 있는 이 주일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앞에 나눴던 그 청사진으로서 하나님 나라, 건물로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이제 보여주는 장소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나누게 될 성막이 됩니다. 이 성막은 모델하우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 그리고 이제 그 성막을 나눌 때 오늘의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웃 사랑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안식의 목적, 그게 어떤 부분 안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는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숙제를 드립니다. 이제 성막 파트 교육 전까지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많은 내용이고 복잡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고 그 다음 성막 파트 교육 전까지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교육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소망합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들 이렇게 살아가, 하나님 그냥 우리를 잘 다스리고 잘 통제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목적, 안식을 주고자 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진짜 목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이번 한 주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안식 주기를 소망하시는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목적대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의 한 주 생활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정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안식을 온전히 누리면서 정말 내 곁에 있는 이들을 사랑으로 온전히 돌보고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들조차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이 우리 곁에 있는 나의 가족들, 나의 친구들,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